열왕기상 11장 26절 열왕기상 11장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르다 사람이여 그 의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제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가 아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려 했더니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을 해버리죠. 네, 망명을 해버린다. 그래서 애굽 왕의 시삭의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있다가 나중에 41절에 보면 40절 볼까요?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러고 나니 솔로몬이 죽죠. 43절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미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권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뭐라 하느냐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 위에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제가 또 산당들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동강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가장 많이 행한 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이야기한다. 우상을 섬기는 자를 이야기한다.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심판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주신 그 하늘의 율법을 가장 심하게 여긴 자가 누구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다. 그래서 계속 그 악이 그 밑에 내려오는 대대손손 왕들이 진행될 때마다 북이스라엘에는 전체적으로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전부 다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 왕 다음에 바로 이어서 왕이 된 왕이 누가 나오느냐면 15장 25절에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나답입니다. 그 다음에는 28절에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바사죠. 엘라단 바사란 말이죠. 자 여기 이제 도표를 봅니다. 여로보암 왕 다음에 누구라고요?
나답 다음에는 바사. 예, 또 봅니다. 바사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느냐? 8절에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다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니라. 엘라 11절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시므리가 또 봅니다. 21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 아들 디브넬 쫓아 저를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라.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나스 아들 디브넬을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넬이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오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28절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왕,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엘리야가 17장에 등장을 하죠. 17장에 엘리야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9절부터가. 왜?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아합 왕이 과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악을 행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29절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합 왕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세벨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 시돈은 어디냐고? 시돈은 어디냐고? 예? 시돈은 지금 여기쯤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시돈이에요. 시돈. 예, 두로 시돈. 여기서 여기 있는 여자를 이세벨을 데려왔다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데려왔다. 시돈에서 누굴 데려왔다? 아합 왕이 이세벨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세벨이 섬기는 신은 무슨 신이에요? 바알 신과 아시라 그대로 나오잖아요. 봅니다. 31절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세벨이 뭘 쌓고 왔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싸들고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황혜영 강도사님, 바알 신은 어떤 신이에요? 박영수 강도사님,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에요? 그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데 다산의 뜻이 뭡니까?
지금 약간 이만큼 맞았어요.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이 바알 신은 바로 엘 해가지고 신 중에 신 엘, 즉 남성 신을 이야기해요. 남성.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옛날에는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 자꾸 정착을 하면서 농경민으로 바뀌다 보니까 뭘 말하려고 풍요를 의미하면서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세라 신은 뭐냐면 여신의 여신. 이 아세라 신 여자는 신의 아들을 갖다가 70명이나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 신 중에 최고의 남성 신이 바알의 아버지 신이라 이렇게 해서 바알은 남자 신이고 남성입니다.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목각으로 토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부분은 풍요와 다산이죠. 풍요와 다산입니다. 그것을 몽땅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산당마다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줄 때 하나님 신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라. 하나님 신을 섬기라 하잖아요. 하나님 율법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위반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무슨 불로, 질투의 불로 멸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고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유대 신비 안에 가득히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줄줄 읽어주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라. 아시겠죠? 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여호와께 악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뭐요? 금송아지로, 금송아지. 금송아지로,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애굽에서부터, 애굽이 금송아지 믿는 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뭘 믿어요? 금송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없어져야 돼.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사단이가 딱 다가놓은 이 사단의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지금까지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모든 인간들이 보면은 이런 신 섬기고 저런 신 섬기고 무슨 신 섬기고 막 퍼져 있는 거예요. 독버섯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유일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신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그들이 깨달아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아멘하고 영혼 돌리는 것이 바로 정확한 진리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깨달지 않고 무조건 능력 받고 불 받고 무조건 이러한 상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흘러온 성경 말씀, 우리가 열왕기상을 전할 때는 이 열왕기상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이미 어디서부터 예언이 돼가지고 성취가 되어 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주는 그
그런 모든 언약들, 또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노아 때 주는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횃불 언약 때 뭘 이야기합니까? 출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로로 가다가 출애굽한다는 걸 예언을 해주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들여보낼 때 어디서 너와 다시 만나자? 예, 이 호렙산에서 다시 만나자고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을 예언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한 번 되새겨주고 또 되새겨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되새겨주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누구를 죽이고 미워하고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 믿지 않고 다른 신 믿는 것을 가장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질투의 불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그 악을 아합은 가볍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가볍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데려온 이세벨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멸망밖에 없죠. 자기 무덤도 없이 죽어서 성 안에 죽으면 개한테 핥아 먹을 것이요. 성 밖에서 광야에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말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엘리야의 불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같이 교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잘 각색을 해가지고 그냥 맛있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본만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그 깊은 뜻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이렇게 조율을 잘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불같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씩 짚어주는 것입니다. 요겁니다. 아방,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갑니다. 출애굽. 십계명 나오는데 출애굽 갑니다. 출애굽 20장 가보세요. 출애굽 20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은 신약시대에서는 두 계명으로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이 가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이 말씀 20장에서 보게 되면 20장 1절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건절 죄업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마음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는 것이죠. 결국은 뭘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겨버렸죠. 아합 왕은 바알신 아세라신 가져와서 완전히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33절에 요한기상 16장 33절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의 화가 잔뜩 나셨어요. 잔뜩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어디 시대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비춰줬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남유다의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다음에 나답, 바사, 엘라, 스므리, 오므리, 아합,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할 때 왕상 17장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17장부터.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사역은 왕하 2장에서 불말과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어디 합니까? 하늘로 성천한다는 것이죠. 성천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불 던지러 왔죠. 불 던지러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30세까지 계시다가 한때, 두때, 반때 뭐 하시고 불 던지고 하늘로 성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는데 우를 내리죠. 몇 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비가 오지 않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움직이시면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표적을 많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표적을 많이 보였어요. 각색 병자도 고치고 말씀으로 살리시기도 하고 무리로 걸으시기도 하고 그러시고 마지막 최고의 기적인 그 표적이 뭐냐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보여주고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성천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죠?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그것이 재림이에요. 그것이 재림이라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읽고도 믿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 우리 모두는 이 불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언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하면 그것은 곧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바로 믿고 깨달은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봅니다. 34절에 보면 34절에 이제 그 예언한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34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것이 이 말씀은 어디에 있었는데라고 기억이 될 겁니다.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제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브라함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자들 수굽을 잃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이제 예언한 것이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100%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끼었을까? 왜 갑자기 아방이 나오다가 이 말씀이 여기에 끼었을까? 그것은 아방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죠. 악을 행한 자는 결국 나중에 죽는다는 거거든요.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건데 결국 아합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 회개 안 했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 열왕기상 22장에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는 게 다 나오죠. 2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게 또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아합왕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에 봅니다. 22장 24절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24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4절 열왕기상 21장 24절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서울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합에게 속한 자 성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아합은 곧 죽잖아요. 22장 29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라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가는데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속에서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니 이날에 전쟁이 맹렬했으며 왕이 병거 가운데 부두에 서서 아람산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되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죽었죠? 우연의 손 화살에 맞아서 아합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이수진 장군 생각나죠? 이 말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100%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자, 그러면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이 왜 여기에 여리고 성을 갖다가 다시 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것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 아합왕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권면하고 책망하는 쪽에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똑같아요. 34절 다시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제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브라함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자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 예언은 어디서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네,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갑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 34절 말씀을 못 알아도 벌써 딱 나와야죠.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요.
그러면 여호수아 몇 장으로 가야 되죠? 6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6장으로 가서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점령하죠? 6장 26절에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누구를 잃고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계좌가 말조거든요. 6장 26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했죠. 이 여리고성은 바로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 자들이 그 난광불락인 그런 요새를 갖다가 철벽의 요새를 무너뜨려요, 안 무너뜨려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뭘로 무너뜨려요? 뭘로 무너뜨립니까? 네? 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버리면서 찬양으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리 질러 할 때 질러 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도 바로 표적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잃으라 하였더라. 자, 다시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갑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틀을 쌓을 때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자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너네 아들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여기서 열왕기상 왕상 16장 34절의 말씀이 쭉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가면 여호수아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가 예언한 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왕상 16절 34절에서 그것도 아방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쑥 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천지가 우상으로 덮였을 때 우리에게 책망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책망적인 말씀으로.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쌓을 때, 성벽 쌓을 때 마가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계좌가 죽는다, 말자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왕상 16장 34절에 그대로 성 기초 쌓을 때, 벽 쌓을 때 마가는 죽었죠? 문 세울 때 말자 죽었어요. 그럼 이것을 저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선제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기간은 바로 다윗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년이냐면 약 500년이에요. 500년. 약 500년이라고. 약 500년이에요. 그러면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등등등 여기까지 하면 약 100여 년이 되면 여기까지 하면 100여 년 정도가 되면 약입니다. 약이라고 써야 돼요.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약 600여 년 지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니까. 요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 속에서 34절 말씀을 딱 끼워 넣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은 예언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앞에서 이루어진 말씀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때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 계속 모세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노아 때 물심판, 무지개 언약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불심판 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사용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산다, 죽는다.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질투의 불로 다 멸하는 거예요. 다 멸한다. 질투의 불로.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 불의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아무거나 불받아 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불받아 하면 안 됩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잘못 사용하면 불 받으라 한 사람이 하늘의 불로 죽어버려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봤잖아요. 레위기 10장에서 나오잖아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진짜 여호와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계단에서부터 태워버려요. 예레미야 23장에서 말씀하죠. 에스겔 9장,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말씀하잖아요. 불. 여러분들이 이 불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잘 깨달아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상 16장 34절 이렇게 여로보암 왕부터 아합 왕까지 내려오는 모든 과정을 이제 자세히 알겠죠? 자세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에 맞게끔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 지도와 이런 도표는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이죠. 다시 봅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길라스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능시하오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의뢰가 있지 아니하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표적의 대상인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대적하는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상 사단의 말을 받았어. 사단의 말을 받았다. 이 사단의 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자는 뭐냐면 다 종교에 속아버려요. 종교에 속아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속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 못하면 종교에 속아버린다고요. 종교 생활하다 보면 잘못하면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 왜곡돼가지고 말씀을 앞세운 말이 누룩이 섞인 거짓말에 속아버리면 종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종교에 속아버리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 몸이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삶 속에서 거짓말로 속아 넘어갈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사기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함 속에서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이렇게 속아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거는 많아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의 삶 중에서 내 자신이 조금 망가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은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에 속아버리면 나의 온 영혼 몸이 속아버린다는 것이죠. 나의 온 생사화복 중에서 생복이 아니라 사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진토로 음부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영혼 몸이 완전히 속아버린다. 이것이 종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내가 있어야지만이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그 완성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야에게 전한 이 말씀, 그것을 다 뜻을 잘 알아가지고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만약에 무너졌더라도 다시 수축하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단 수축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혼 몸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여야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합니다. 그린 시내가로 갔어요. 그 다음에는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요하라. 내가 곧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라도 청컨대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져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라도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가라도 당신 안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요단 동편에 그린 시내가로 보냈어요. 그렇죠? 이제 그린 시내가 마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네, 이렇게 시돈 땅으로 보내요. 시돈으로 쫙 보내요. 시돈으로 보낸다고.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방인 땅입니까? 네. 이세벨이가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온 곳이에요. 갔는데 보니까 여기까지 기근이 임해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갔죠. 가서 보니 그때 당시에는 과부가 입는 옷하고 선지자가 입는 옷이 다 틀려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안다 이 말이죠. 엘리야가 딱 보니까 과부가 뭘 주워 다녀요? 나뭇가지를 주스란다. 밀가루 요만큼, 물 요만큼, 기름 요만큼 있는 걸 가지고 먹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자기 아들하고 뭐 하려고? 죽으려고. 이것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결국 절망의 위기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엘리야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표적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표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갖다가 시돈 땅으로 보냈을까? 그 과부가 시돈 땅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도 사마리아 그 주변을 해가지고 베델과 길갈과 그 여러가지 상태의 지역에서는 과부가 많은 거예요. 과부가 많은 거예요. 왜? 전쟁통에 많이 남자들이 죽었다 이 말이죠. 과부가 많은데 왜 시돈 땅으로 보냈는가? 시돈 땅으로 보냈는가?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거기에 과부가 많이 있다 없다? 성경의 말씀에 17장에 보니까 시돈 땅에는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땅이고 시돈 땅이고 과부가 있다 없다? 많이 있다 한 명만 있다 지금. 그 한
한 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과부가 많다 한 명밖에 없다. 네? 과부가 많다 한 명밖에 없다 얘기해 볼 때는 그럼 과부가 많다고 이야기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여기 없으니까 안 믿어야지. 그런데 많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00%다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 누가복음 4장에 갑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과부가 많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4장에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4장에 봅니다.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새해 6달은 새해는 몇 년입니까? 3년이죠. 6달은 반. 한때 반때라는 것이죠.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 과부가 많이 있었다 없었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열왕기상 17장으로 다시 와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렙다로 가라. 사렙밭 가서 거기 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격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과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시돈 땅으로 보냈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가지고 시돈 도시에 있는 사렙밭 동네에 있는 과부입니다. 이름은 과부예요. 이름이 사렙밭이 아닙니다. 동네 지명, 도시 이름이 시돈이고 동네 지명이 사렙밭. 동네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무의미하게 거기에 가니까 사렙밭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좋지만 전개되는 내용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렙밭 동네에 가면 과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부가 누구를? 엘리야를 공개하라 섬기리라 그랬어요. 믿고 갔죠? 갔는데 딱 보니까 나무 가지 두 움큼 주워다가 떡 만들어가지고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는 상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에 있는 과부 집으로 가라질 때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제가 일어나 사렙밭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라되 청컨대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라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어.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과부가 그 말씀을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부가 공개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들은 죽을지라도 공개했다는 것이죠.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은 말씀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살짝 왜곡을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살짝 왜곡을 시켜버린다. 여기다가 누룩만 딱 섞어버리면 이 말씀은 굉장한 쪽으로 술수와 기복신앙과 이런 쪽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확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여기서 분별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그대로 여과 없이 눈으로 썩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찌르는 채찍 같고 불방망이처럼 불을 제대로 던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찬찬히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공개했죠? 공개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이 시돈 땅의 사렙과 과부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 1년만 다녀도 이 말씀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이 말씀은 과부에 대한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차고 넘쳤다는 이 말씀은 어느 곳에 가서도 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약방이 감초처럼 이 말씀은 안 나온 데가 없어요. 목사님이 되시고 난 데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사람의 마음을 홀린다는 것이에요. 주의 종을 잘 섬기게 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곡을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잘못 누룩만 섞여버리면 이것은 바로 빛과 어둠으로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엘리야의 앞으로 가는 계획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잡혀져 있죠. 이 과부의 집에 우로가 마칠 때까지, 즉 비가 올 때까지 가루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차고 넘친다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에요. 과부가 엘리야를 잘 섬겨가지고 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과부가 주의 종을 잘 섬겨가지고 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 속에 은혜의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될 말씀, 그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고 섰을 때는 이 말씀을 믿고 행하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움직이는 자들에게 이미 계획된, 창세전부터 지명하고 택한 자들에게는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이끌려 간다고 있다. 이끌려 견인돼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춰줘야지만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누룩이 섞여 잘못 외국에서 전하다 보면 주의 종을 잘 섬기게 되면 복 받는다,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 속에 힘든 속으로 같이 가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움직이는 그 말씀을 볼 때는 이스라엘 중에도 과부가 많지만 이방인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내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나간 엘리야를 통해서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그 과부의 믿음이 자기 아들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만 살려요? 그 주변도 살리죠?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라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이 시돈 땅에 사는 사라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그 이방인의 과부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실천에 옮긴 그 과정이 표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창세기부터 여기까지의 말씀을 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표적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봤죠? 귀로 들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계명만 잘 지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만약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자칫 잘못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3, 4대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같이 다시 다른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말씀을 교제한다면 이거나 똑같아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있잖아요. 세상의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은 그 책을 집필할 때는 항상 인간을 중심으로 철학적인 모든 부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할 때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많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해놨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놨어요. 그게 지친 내가 되다 보니까 내가 결국은 나중에는 신의 자녀가 되죠? 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이 있죠. 그 속에 말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 많은 집필된 정말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글자로 기록된 것이 많다니까. 근데 이 성경책하고 그것을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육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철학적인 사상으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로 보게 되면 이 하나의 말씀 쪽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수 때 어떤 사람이 추수를 하러 나가요. 그죠? 추수를 하러 나가면 만약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밖에 추수하러 나갈 때 들고 가는 게 뭐예요? 낙과 꽃갱이 같은 거 가져 나가잖아요. 그죠?
낙과 꽃갱이 같은 거 가지고 나온다고. 그럼 그런 걸 두고 나갈 때 시골 장비를 어깨에 이고 지게에 지고 짊어지고 나갈 때 짊어지고 나간다. 나무하러 갈 때 가죠? 뭐 하러 갈 때 간단 말이에요. 주소하러 갈 때 간다 생각하면 벼 이삭을 벼러 간다고 생각하면 나갈 때 사람 모습은 똑같아요. 나갈 때 사람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리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리는 것이라고.